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이크가 너무 좋아졌는데요.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저는 좀 그 마음을 놓으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또 그래서 좀 부담이 됩니다. 오늘 그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그 본문은 그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한 그 사도 베드로의 그 편지입니다. 비록 성도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들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구원은 바뀌거나 빼앗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편지는 그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당시에 그 나그네라면 오늘날 뭐 여행 가는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임시 거주 외국인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그 당시에 로마 지배 아래에서 일정한 그 세금과 부역을 담당했지만 많은 부분에서 차별당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더 열악하고 더 취약한 그런 환경 속에 살았던 그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차별 하나를 꼽자고 하면 그 십자가 처형 제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이었던지 그 당시에 로마인들을 대상으로는 그렇게 집행하지 않았던 그런 형벌입니다. 그 형벌은 나그네와 같이 살았던 임시 거주 외국인들이나 이방인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집행했던 그런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오늘 이 편지를 기록했던 사도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잔인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형으로 처형되어야 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여러 가지 주님 앞에 실수를 저질렀기는 하였지만 그렇게 잔인한 인물이 아닙니다. 십자가형에 못 박아 죽일 만큼 그런 형벌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를 죽였던 그 당시의 로마의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얼마나 타락했냐고 하면 사람들이 큰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오락을 즐깁니다. 우리 단지 애들이 게임하는 그런 게임 정도가 아니라 점령지에서 잡아온 포로들에게 각자의 칼을 쥐어주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금투사놀이를 즐겼고 또 경기장에는 포로들이 사자들의 밥이 되는 것을 오락거리로 삼아 즐길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시대입니다. 이런 흑암의 시대에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외쳤습니까?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이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았던 그러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타락한 그 시대에
한 줄기 빛과도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이유로 성도들을, 무장한 군인들을 동원해서 무자비하게 그렇게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역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어떻게 보면 순교자들의 피 뿌림의 그런 역사였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죽음 앞에서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굶주린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그 원형 경기장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죽음을 맞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었겠습니까? 그 해답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사역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우리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 세 가지의 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던 그 사역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 그 첫 번째, 헛된 행실에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 첫 번째 대지가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은 구체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따먹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문을 박차고 들어온 점령군처럼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커다란 댐이 무너지고 막아놓았던 강물이 밀물처럼 몰려와서 우리 산하를 뒤덮은 것처럼 순식간에 세상은 죄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죄는 인류의 사망을 몰고 왔고 인간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망은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영적인 사망까지 이르기 하기까지 인간을 쪼여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인간이 범죄하였지만 저주받은 것은 인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자연에도 저주가 함께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이 땀을 흘리지 않으면 땅은 더 이상의 소출을 내지 않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는 많은 고통을 수반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잃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함뿐만이 아니라 피조세계와도 조화도 함께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형벌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인류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와 비참한 상태가 지금까지 죄에 대한 DNA를 물려받으면서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느낌이 안 오시죠? 우리가 우리 교회 오면 항상 즐거운 것이 애들이 있어서 너무 즐겁습니다. 애들 없으면 웃을 일이 있습니까? 오늘 둘이서 막 항상 웃으면서 우리 집사님들 기뻐했죠. 근데 얘들도 안타깝지만 죄의 DNA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 누구도 생각해 보십시오.
나쁘게 가르친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보면 애도 크면 보면 친구 시기에서 미워하고 깔치 뜯고 그러죠. 안 볼 때 먹는 거 숨기고 어떤 때는 좀 더 크면 또 거짓말도 합니다. 세상에 거짓말 가르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보면 우리 속에 인정하든 하지 않든 죄에 대한 DNA가 계속해서 물려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겠죠. 오늘 본문은 소망 없던 인류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함이란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학에 돈을 주고 노예를 사거나 죄수를 석방할 때에 사용했던 그 용어입니다. 대속을 위해서는 노예를 사서 놓아줘야 하는 그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근데 이때 지불하게 된 돈, 그것을 우리 성경에는 속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속전. 하지만 예수님이 성도들을 대속했던 방법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명으로 그 값을 지불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본문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대속이 그만큼 완벽하고 그만큼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미진하다거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강조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린 경험들은 없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저에게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날은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생각으로 괴로워했던 그런 경험들은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 위에 우리의 노력을 보태고 우리의 물질을 보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태야지 완전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뭔가를 착각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가진 물질을 보태야지 완전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함을 받은 우리들, 이제는 더 이상 헛된 것을 꿈꾸고 헛된 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지난날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로 충분합니다. 저도 과거에 지난날 생각해 보면 우습죠. 한 번씩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랬지? 그때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주님 모르고 살았을 때 헛되게 살았던 것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더 헛되게, 얼마나 헛되게 살아야지 우리의 마음이 차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헛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서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겪게 되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완전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비참한 시험에 빠뜨려 죄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회 기도할 때에 항상 문득문득 느끼는 생각들이, 야, 너 저번 주에 지었던 죄 또 지었네?
야, 그 낯짝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 이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낯짝 들고 올 수 있는 겁니다.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살아왔습니까? 좌절하며 낭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살았던 세월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마음에 새겨서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도 그 보혈을 믿고 담대하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들이 나를 자꾸 끌고 갑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나아올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 담대하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고난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은 인생의 큰 낭비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 인생의 귀한 시간들을 그 순식간에 일시정지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삶의 진보가 없이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게 될 것이고 정신을 차리는 순간에는 인생의 많은 날들이 도적질 당했다는 그러한 사실을 깨달을 뿐입니다. 보람 있게 살아야 할 마음은 갈 길을 잃어버려서 표류하는 그 선박처럼 그렇게 허송 세월을 보내며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가기에도 모자라는 인생의 귀한 시간들 완고한 죄에 휘둘려서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의 과거가 인생을 발목 잡지 못하도록 헛된 행실로부터 결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본문이 20절과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함께 존재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을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속 언약의 교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구속 언약이란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원 전에 성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를 위한 보증으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구원은 어느 순간 즉흥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승천하심으로부터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완전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면서 화목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던 적대감, 적개심 그것을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타락 전에 아담이 가졌던 아름다운 상태로 우리는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현재의 상태고 우리의 지위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에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 좋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참된 신앙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속하고 얼마나 누리고 어떻게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유혹들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련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된 그 관계에서 오는 그 친밀함으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날마다 힘을 공급받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누리고 계시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소원한 그러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자기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 일에 익숙합니다. 분명한 것은 죄로부터 가까울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축구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자분들 싫어하는 축구 얘기. 이제 군대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사람의 군인이 돌을 줍고 있습니다. 이 군인들에게 20kg의 돌을 주워오도록 그렇게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통 크게 20kg짜리 바위 한 개를 주워옵니다. 또 한 사람은 10kg짜리 돌 2개를 주워왔고 또 나머지 한 사람은 공깃돌 같이 자잘한 돌멩이들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주워서 20kg를 만들어서 부대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상관의 마음이 어떻게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가지고 온 돌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군대는 아시죠, 여러분?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 맞죠? 생각이 많으면 안 됩니다. 생각이 있으면 그때부터 탈영하거나 이랬거든요. 그래서 상관이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뭐 불만이 있어도 그 사람들 다시 돌을 갖다 놓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큰 바위 한 개를 가져왔던 군인은 가장 먼저 원래 위치를 찾아서 갖다 놓았고 뭐 2개의 돌덩이를 가지고 메고 온 병사도 돌을 가지고 왔던 그 장소 2군데 기억해서 더듬어서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저기서 자잘한 돌들을 한 부대에 가득 담아온 병사입니다. 이 돌의 개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져온 장소를 일일이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병사는 돌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재미없죠?
군대 이야기.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가 범하는 죄의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큰 죄는 우리가 쉽게 기억합니다. 작은 죄들은 기억조차도 나지 않고요. 그리고 죄라고 생각되지 않는 무수한 잘못들은 그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깨닫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되풀이되는 작은 죄와 허물들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침체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예민한 그 교제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계속 오랜 세월이 지속되다 보면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의 토대 위에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신앙의 선배들, 특별한 비법 없습니다. 다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의 사역 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 그 세 번째,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아멘. 본문에서 진리를 순종한다는 말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거짓 없이 그리고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실천하려면 자기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영교회에 우리가 몇 명 안 모인 인원이 모였지만 이쪽으로 다 있더라고요. 제가 와서 깜짝 놀란 거는 식당, 집밥보다 더 맛있어요. 결국 이 봉사를 하기 원인은 무엇일까요? 형제 사랑이죠. 받았던 복음이 흘러 넘쳐서 그것이 교회를 위한 헌신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 결코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도 외관상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자신의 이익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람들만을 사랑할 때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비와 어미를 사랑하는 자가 자신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면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랑도 자기 사랑에서 출발된 결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볼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형제 사랑하는 그것은 자기 희생을 동반하기 때문에 자기 사랑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비워내야만 비로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슬로 올라가서 형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원인을 찾아보면
그 원인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이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흐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에게는 자녀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함께 드리는 형제 자매들 모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치르고 구원하신 그런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나만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옆자리에 있는, 우리 앞자리에 앉아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똑같이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형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명한 선수들 가운데에 지난주 손흥민 선수 언급했지만 그 선수 제외하고요, 유명한 선수 가운데에 이른바 먹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먹튀라는 평가를 받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비싼 계약금과 그리고 많은 월급을 받는데도 정작 그 몸값에 어울리는 활약을 하지 못할 때에 그 선수를 우리는 먹튀 선수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산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헛된 행실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금과 은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 형제들을 함께 사랑하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려고 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성도를 우리는 먹튀 성도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먹튀 성도가 아니라 몸값을 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어떻게 건져주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십자가 아래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그렇게 느껴지고 수많은 시련과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할 때에 우리 스스로 마음으로 되뇌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베풀어 주신 구원인데, 주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신 구원인데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거저 받은 구원이니 주님께로부터 멀어져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고난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존재들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죄와 결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짧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들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그 거룩함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짧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